창세기 4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구약성경 64쪽에 있고요.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함께 읽죠.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다시 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 마지막에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성공의 기준을 다시 묻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말씀 카드 받으셨어요? 예, 한번 꺼내 보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더라도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꼭 돗대기 시장 같으네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올 한 해 동안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 해 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해가 돌아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한 살 더 먹네요. 그랬더니 너무 슬프대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먹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감사로 하나를 보내며 그리고 기대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 여러분 꼭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26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성공의 기준을 다시 묻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해야 편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성공하려고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각 세대별로 성공의 개념이 다르대요. 10대부터 100대까지. 10대의 성공은 뭘까요? 10대의 성공은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게 10대의 성공이래요. 20대의 성공은 뭔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30대 성공은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근데 제가 보다가 30대 성공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30대 성공 같아요. 아멘들 안 하시네. 40대 성공은 친구들 만나서 2차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40대 성공한 거래요. 50대 하면 50대 성공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대학 다니면 50대 성공한 겁니다. 그럼 60대 성공은 뭘까요? 60대 성공은 아직도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면 성공한 거고, 70대 성공은 부인에게 밥 얻어먹고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 우리 남자분들은 잘 얻어먹고 계시죠? 예. 80대 성공은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가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80대 성공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90대 성공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서 가끔씩이라도 안부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90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 100대 성공은 뭘까요? 예, 100대 성공은 아침에 눈 뜨면 100대 성공한 거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직 대통령 2분이고 그리고 배우 김혜자 씨 사진입니다. 여러분, 2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있었던 2분. 근데 그분의 말로들이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수치스러웠죠.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는 그가 탤런트이기도 하지만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이들, 그분은 시간만 있으면, 아니 시간을 내서 그리고 자기 가진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돌봅니다. 김혜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열심히 연기할 때는 괜찮은데 연기를 하지 않고 쉬면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심지어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자살도 생각해 봤답니다. 하지만 이분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보고 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나를 구해 주었다라고. 그 아이들을 만나서 섬기고 그 아이들을 돌볼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그분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성공은 군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성공은 섬김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공이 뭐라고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김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올 봄에 공예배 참석 운동 때 무슨 책을 공부했죠? 사사기. 아직 올해가 안 지났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죠.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 군대와 전투를 하는데 그때 미디안 군대의 군사 수는 13만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셨기에 기드온이 300의 용사들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근데 승리한 후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막강한 실력자로 기드온이 부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성공한 거 맞죠? 근데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에 기드온이 아주 생각 외의 반응을 보여요.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 생애에 아마 이 고백을 드릴 때가 기드온의 생애에 가장 성공의 정점에 오르실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때 기드온이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궁극적인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요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기드온은 자신의 꼬라지, 자신의 본분을 알았습니다.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농부였어요. 그런 농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왕의 자격이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자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도 참된 성공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셉이 참된 성공자의 삶의 모습은, 요셉은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원망들을 우리가 가슴에서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망년회라는 걸 합니다. 뭐요? 망년회. 망년회가 무슨 뜻인지 알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 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겠다. 어느 분은 막 고개 털더라고요. 여러분, 털다고 결혼 생각들이 달아나나요? 오늘 창세기 41장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구조를 보면 아주 특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46장부터 46절부터 49절까지는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는 애굽에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풍년과 흉년에 대한 기사 중간에 이 요셉이 자녀 둘을 낳아요. 그리고 두 자녀의 이름을 짓는 가정사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셔요. 평상시 지금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꿈나라로 간 때죠. 그죠? 눈이 거의 반쯤 잠긴 분들이 계셔요. 옆 사람 한번 보셔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뭘 책임져요? 졸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46절부터 한번 보셔요. 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에요? 30세.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해 풍년 동안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 밭의 곡식을 그 성에 쌓아두매 요셉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은 곡식을 쌓아두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더라. 그리고 50절부터 52절까지는 요셉의 가정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50절, 52절을 생략하고 49절에서 53절로 건너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5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은 곡식을 쌓아두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 요셉이 말한 것과 같이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양식이 있더라. 여러분 저 구조 잘 보세요. 50절부터 52절을 빼도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빠지면. 근데 50절부터 52절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자가 왜 중간에 삽입으로 요셉의 가정사를 기록했을까?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그죠? 요셉의 가정사를 기록한 이유는 요셉의 아름다운 삶, 요셉의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의 가정사를 중간에 삽입으로 넣은 거예요. 자, 요셉의 가정사 한번 볼까요?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을 낳아요. 이름을 뭐라고 져요?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 함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므낫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림.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7년 동안의 풍년 뒤에 7년의 기근을 준비해야 되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 있어요.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왜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요셉의 생활을 한번 잠깐 추적해 볼게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나요. 그런데 요셉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요셉이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배다른 이복 형들이 이 요셉을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가 되어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와요. 그리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주인 사모님이 간감 미수범으로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서 간소히 꿈 해몽을 해주면 구해준다고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까맣게 잊습니다. 30의 총리가 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 사람들에 대한 미움, 증오, 이게 어쩌면 요셉이 가슴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에 대한 기사 중 어디에도 요셉의 그늘진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없어요. 요셉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미움, 우리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보복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그런 상처의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가슴 아프게 한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낳고 뭐요? 므낫세, 잊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억지로 잊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없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상처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대통령 몇 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15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1998년도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해요. 그 취임식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과거에 매어 달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화해와 협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단일의 정치 보복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기신 분이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2025년도를 보내면서 올 한 해 동안 가슴 아픈 일,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면 과거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성공자의 삶이에요. 왜요? 내가 상처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어요. 누군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목사님은 고민이 많아서 미간에 주름이 저렇게 깊은가? 어느 분이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이건 우리 집 내력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상처 있죠. 모두에게 다 각기 다른 모양의 상처들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의 상처이지만 그 상처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처이지만 그것에 떠밀려가고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큰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물컵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그 물은 짜서 못 먹어요. 근데 큰 물통에 같은 양의 소금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소금이 넣는지 안 넣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시험이나 상처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죠. 형들이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형님들이 자를 인신매매로 팔았다면 마음의 상처가 클 텐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용사가 되어야 한대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요셉은 자기 큰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므낫세 이러면서 그래. 잊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잊어지나요? 더 깊이 새겨져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바라기는 초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상처를 등에 덮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참된 성공의 모습 두 번째는요, 이 요셉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영광이 누구께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 52절 볼게요. 둘째 이름을 적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저기 혹시요, 이따가 기도회 하고 예배 진행하다가 해가 딱 바뀔 쯤 10초 전에 카운트다운 할 건데, 제 딸이 아빠 그것 좀 맞춰. 맨날 틀려. 그래서 그 딱 맞히기 힘들어요. 그죠? 그 대충 방송실에서 그냥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뭔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예. 혹시 진행되다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어요. 옥살이도 했어요. 그런 요셉이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요셉은 제2인자리 자리에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게요.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이 꼭 하나님을 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같이 읽어봐요.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려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요. 저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광야에 비하면 참 많은 것 누리며 사는데, 여러분은 지난 과거 40년, 50년 전보다 많은 것 누려요, 안 누려요? 누려요, 안 누려요? 진짜 우리 많은 것 누려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그거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되새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다. 바라기는 초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못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성공이라고 해서 뭐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아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2025년도 넘어갈 때 가져가지 마시고 다 은혜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